샬롬!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함께 볼까요? 첫 번째,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두 번째,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요. 세 번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세로 예배해요. 네 번째,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요. 다섯 번째,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정성껏 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해요.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을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제 몸이 조금 풀렸죠? 우리 목자님이랑 계속해서 이어서 예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같이 신나게 찬양할게요.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겠다는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친구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같이 전심으로 찬양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친구들 안녕.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으며 얼굴도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을 풀어 주어 다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뭐가 보이니? 뭐가 보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퀴즈를 내도록 할게요. 지금 나오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자, 한번 맞춰봅시다. 시작.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많이 봤던 거죠? 자, 이것의 정답은 네. 제한 속도 30이라는 표지판이에요. 그러니까 30km 이상으로 달리지 마라. 30km 정도로 달려라 라고 표시하는 표지판이었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많이 봤을 텐데 이것은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이에요. 네, 앞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뜻이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이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뭘까요? 네, 미끄럼주의라는 뜻이에요.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자주 얼거나 비가 오면 미끄러운 길이라는 표시, 그래서 조심하라는 표지판이에요. 자, 너무 쉽죠? 자, 그럼 다음,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맞춰보세요. 자, 다음 표지판은 이거 뭘까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표지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표지판은 떨어지는 소 주의라는 표지판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실제적으로 소들이 막 지나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지고 차 앞으로 떨어지거나 차 위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떨어지는 소를 조심하세요 라는 표지판입니다. 소가 떨어지면 정말 무섭겠죠? 자, 이제 몇 문제가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에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오, 이거는 무슨 표지판인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뭐죠? 네, 정답은 네, 맹꽁이 주의라는 표지판입니다. 맹꽁이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개구리와 두꺼비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다른 파충류죠. 맹꽁 운다고 해서 맹꽁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맹꽁이가 살고 있고 길을 지나가기 때문에 맹꽁이를 조심하세요, 맹꽁이를 보호해 주세요 라는 표지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표지판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표지판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이 표지판은 산타 출몰 지역이라는 표지판이에요. 진짜 산타가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재미로 아마 만든 표지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표지판의 역할이 무엇이죠? 표지판의 역할은 어떤 사실을 알기 위해서 미리 표시해 놓은 것을 표지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런 표지판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마치 표지판이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표시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영상으로 꼭. 예수님이 진짜 생명을 살리신 사건이 있었어. 어느 날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나사로는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와 다른 누이 마르다의 오빠였어. 주님, 예수님이 가시면 고칠 수 있겠네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란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더 있었어. 친구가 죽어간다는데 매정하구먼.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가 있어서 피하신 거 아닐까? 하하하,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은 진짜 뜻이 있으셨어. 나사로가 괜찮을까? 그러게 말이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지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는 사람을 깨우러 간다고요? 나사로는 죽었다. 예? 나사로가 죽을 때 거기 있지 않은 것은 너희로 믿음을 가지게 하려 함이었다. 이제 그에게 가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갔어.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죽은 지가 4일이나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열지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뭐야 이거? 뭐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설마. 미라가 걸어온다. 얘들아, 나야.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 나사로였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사로가 곧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와서 나사로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였던 나사로가 아팠다면 빨리 가서 나사로를 치료해 주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하고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무르셨죠.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친구가 아프다면 얼른 가서 치료해 주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그 죽은 사람 곁에 머무른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3일 동안은 어떻게 보면 잠깐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3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 사람이 죽은 것, 완전히 죽은 상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나사로를 찾아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소망도 없을 때, 희망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간 거예요. 사람들은 왜 나사로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왔을까? 예수님은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아픈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다리 전자를 낫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인데 조금만 빨리 왔으면 나사로가 살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나사로가 다 죽게 난 다음에 시체가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왔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계획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사람의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것은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되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예수님, 왜 지금 오셨습니까? 우리 오빠가 죽어서 사흘이나 지나서 이제 몸이 썩어가서 냄새가 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살아난 거죠.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들을 봤는데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과 함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의 사건은 단순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마치 표지판이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단순히 나사로가 살아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준 것이.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가 누구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사실이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표지판이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 믿기 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믿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목자님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 목자님과 함께하는 겨울 목장 축제 줌 랜선 파티. 재미있는 게임과 선물이 팡팡. 가장 활동적인 목장은 더 큰 선물이 있대요. 2월 20일 토요일 줌에서 만나요.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